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는 가족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하지요.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그렇지요?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주중에도 똑같은 고민을 괴롭게 하다가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가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창립의 날과 종교 개혁의 날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교회에 관한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보를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주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정했고 오늘 첫 번째 설교 말씀의 제목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교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이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칼빈 선생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교회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눌 터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알고 있지만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20절로부터 말씀 한 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해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통치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자신처럼 왕이요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뭐라고 하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렇게 표현하지만
한말로 권세 잡은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 통치하는 자,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까지도 예수님보다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권세 잡은 자들 위에 왕이요 통치자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전반줄에 보면 온 우주 만물까지도 예수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통치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왕이요 통치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의 생각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왕이요 통치자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일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머리 대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의미라는 거죠. 더욱이 2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충만한 그런 장소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충만함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 충만하다는 것은 한 자리 빈자리도 없이 가득 차다라는 거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왕이요 통치자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제가 여러 추석 다 살펴보아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 가운데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통치자 역할, 다스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칼빈 선생님이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위한 핵심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요? 교황 수의권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수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교황이 어떤 가르침을 내고 어떤 또 연설을 하고 그러면요, 교황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법처럼 편찬이 됩니다. 그럼 모든 가톨릭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자신들의 생활 지침 1번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으로 볼 때 착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소장은 인간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은 교황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교회의 수장이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수장, 교회의 왕은 여기에 서 있는 김 목사와 같은 목사일 수도 없습니다. 당회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노회장도, 총회장도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의 수장,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숭실교회도 예수님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로지 예수님만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만 청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 모든 말이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실과 말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말, 행동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 그분의 다스리심, 오로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찬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한 교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에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으니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볼 것인가, 이런 생각과 기도의 제목을 들고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 교회 사역과 계획을 준비하는 모든 그 첫 자리가 당회잖아요. 당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당회 장로님들이 둘로 갈라져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사역과 계획을 준비해서 장로님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잖아요. 동의를 하잖아요. 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편에 저쪽에 계신 장로님들이 반대입니다. 저쪽에 계신 장로님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편 이쪽에 있는 계신 장로님들이 그 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당에는요, 장로님들이 때때로 농담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끝나는 때가 많습니다. 점점 더 세 분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더 은혜가 되잖아요.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회 때문에 도무지 교회의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들이 그 주에도 이제 당회를 하려고 당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들 앉으시는 책상에 장로님들 숫자에 따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상대로 제작한 십자가가 하나씩 다 놓여 있었습니다. 당황하셔서 이게 무엇에 쓰는 십자가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들, 오늘부터 당회를 진행할 때에 장로님들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들고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당회장인 제게 허락을 받으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편에 속한 장로님들에게 좀 삿대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들고 삿대질을 하려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삿대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상대편에 있는 장로님들 말씀한 게 싫어서
좀 큰 소리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은데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십자가를 들고 큰 소리하고 욕을 하려니까 주님이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장로님들이 변합니다. 큰 소리를 못합니다. 험한 말을 못하십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못합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회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전에는 장로님들이 그저 미워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자신들의 왕이여 통치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점점 더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의 말과 행동이 점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몸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루하루 더 예수님의 말씀을 닮고 예수님의 행실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이 성경 몇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확하게 정의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 왔습니다. 저도 성서학자들이 또는 다른 학자들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좀 궁금해서 주중에 여러 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반가운 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이셨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글을 써서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다른 학자들의 글을 읽고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직도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 한 의미, 공동적으로 해석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실존하신다, 지금도 임재하여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계시냐?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교회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형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연히 그렇게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김균진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적습니다. 교회는 땅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존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가 있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위성,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당연하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이 그 뜻이죠. 하나님은 썩어질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몸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지 못한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연하게 뉴스를 보다가 안티 기독교 한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문에 빨갛게 뭐라고 적었냐면요, 나는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보고 싶소. 나에게 그 예수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이니까 이 말의 뜻은 나는 교회 당신들로부터 간절히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보고 싶은데 오늘날 내게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없어, 이 말이 되겠죠. 여러분, 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왜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로 쓴 짧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아주 이유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스로 보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실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TV에 건강 제품 파는 것 온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백, 요즘 젊은 세대에서 어떤 명품백을 딱 찍어놓고 그거 매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서 사면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명품백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갖고 싶어 하니까 눈으로도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어서 적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집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보려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이 보이고 건강이 보이고 성공과 출세가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예수를 보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는 보지 못하고 못 볼 것만 실컷 보다가 실망하여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른바 상처받은 영혼, 실망한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에 그들이 찾던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엉뚱한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즘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 무엇이, 그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부터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다면 왜 그토록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대상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 교회의 목사들이 제일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개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도하도록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전해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친정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가 사역해 나가는 모든 일들, 비전 2030까지도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역 함께 해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